본문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 2절 그리고 14장 3절 4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또 여러분이 읽고 4절은 제가 읽고 그렇게 있습니다. 유다왕 야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조직이 구시에 악한 유혹을 알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할 율법의 아들 여호와의 죄를 따라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 자기는 주님께서 구시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주선 바위만큼은 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호와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래야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일기예보 보시나요? 제가 보는 일기예보 앱에 날짜를 딱 이렇게 켜면 열흘 동안 일기예보가 오전, 그러니까 낮하고 밤하고 그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게 그렇지 않나요? 일기예보가 우리 날씨를 미리 알려줘서 참 좋은데 우리 인생도 일기예보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는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도 참 지금 마음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은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수학여행 좋게 가다가 꼬르륵 물속에 잠기는 그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내일 일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 전쟁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쭉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어땠고 어떤 일이 어땠고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랬고 이건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두고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관점 중에 우리가 갑 중에 갑으로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돌이켜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0년에 망했고 또 남유다도 587년에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대 민족이 역사를 반추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아서요. 이렇게 나라가 이꼴되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우리가 전락을 하고 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또 특별히 그 중에서 그런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문장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열왕기하 13장 1, 2절, 3, 4절 특히 2절하고 14장 4절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고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또 14장 4절도 그래야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흐른 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여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서 막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것은 뭐 대놓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아합과 아시아, 요람 말할 것도 없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해준 그런 예후조차도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다고 하잖아요. 예후가.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다가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의 산당들 두 개는 제거하지 못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네 후손 4대까지만 왕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다윗의 직계 자손들도 이루어져 가던 유다도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잘 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윗 시대에는 아니었지만 솔로몬 시대 때부터 벌써 그랬다고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금모스와 몰래 암몬의 몰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극에 달아서 아주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대표적인 유다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숭배되던 시절이 아달랴가 시집 왔을 때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죠.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뭐 이세벨이다 아니다 말이든 많은데 그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합의 딸인데 아합의 딸이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계속 이스라엘부터 잘 섬겼던 신이니까 계속해서 그걸 잘 섬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인 아시아가 외삼촌을 문병하러 갔잖아요. 요람이라고. 근데 문병하러 갔을 때 죽잖아 예후한테. 예후가 다 죽여버리죠. 네. 그래서 본인 아달랴가 다시 또 정권을 잡게 됐어요. 정권을 잡았을 때도 사람들을 다 다윗왕의 직계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악 무도한 그런 짓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숭배를 했던 것은 그 사람 때에서 딱 그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밑에 요아스라고 7살의 왕이 오른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도 처음에는 고부모인 요세바와 제사장인 공부 요야다의 그런 비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를 본받아서 정치를 잘 했다고 말은 하는데 에돔을 쳐서 이기자 좀 기고만장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달아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너 자꾸 그러면 다치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말 듣지 않죠. 에이 뭐요 한번 봐 나와 라고 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다쳐서 본인도 예루살렘으로 잡혀서 본인도 오고 또 그 본인의 백성들도 사마리아로 잡혀가지고 골무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바로 산당들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구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춰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세웠던 거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워줬는데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되어 있을까? 왜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그 이스라엘 왕들이 떠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거는 사람들을 두고 위해서 그렇죠.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본인이 이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백성들이 여로보암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 예루살렘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모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리고 또 왕조의 다른 왕조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거는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랬나? 바로 그렇죠.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산당을 계속 놔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모스와 몰렛,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고 또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산당들을 계속 놔뒀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성전이 없을 때는 사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무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사무엘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왔다고 사무엘 9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당은 민수기 33장 51절 다 부숴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또 마을 한가운데 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당이 뭐에 쓴 물건이냐 하면 그 제각 있잖아요. 제각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명절 때마다 추석과 설날, 그때는 보름, 그럴 때는 거기다가 새끼로 이렇게 줄을 쳐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놓고 제사를 지내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안에 들어가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거기 살짝 들어가서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할아버지랑 호랑이랑 두 마리가 또 한 마리랑 할아버지랑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여쭤봤죠. 엄마 여기 갔더니 이러이러한 그림이 있던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거는 이 마을이 저희 마을이 한 3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마을이 생겼을 때 그 마을의 그런 생긴 이야기 전설처럼 그렇게 전해봤던 거고 그분을 기리기 위한 그런 걸로 그런 신을 모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언젠가 갔더니 다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 산당이. 그랬는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산당이 불타서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세기가 아주 작고 교류도 별로 없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거기에 있는 그 신이 중요했고 그 신한테 용사를 빌고 그다음에 또 풍어를 빌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좀 더 세계가 넓어지고 교통도 편리해지고 인터넷도 발달되고 저 같은 촌놈도 외국에 물도 먹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데 이장이 상당히 괴롭거든요. 맨날 명절 때마다 거기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 치성도 지내야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도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저희 동네에 산당도 본 적이 없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방신들은 안 보시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희 마을의 이제 어른들도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집안에 꼽을 쳐둔 그 통장이 있어요. 통장. 집집마다 그 통장을 신주단지 모실 때 그렇게 모셔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산당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몰렉이나 드모스, 뭐 바알이나 아세라를 모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산당 그런 거 몰라.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들한테는 여전히 금오스, 그다음에 몰렉, 그다음에 뭐 아세라와 바알 이 산당을 놓고 산당을 섬겼던 그런 문화가 여전히 우리들한테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금오스와 몰렉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랬었나, 옛날 사람들이 뭘 바랬었나를 살펴보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농사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걸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비가 또 안 올 때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었고, 또 전쟁이 나서 아주 막 사람들하고 막 피튀기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우리 백성이 편안하게 승리를 항상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죠.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가까이에서 만질 수 있고 또 그 대상에게 뭔가를 기원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띤 그런 물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구체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래도 좀 우리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구체성이 나타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결혼을 했고, 그분의 이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아내는 여기 캐나다에 아들하고 딸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요. 영주권을 그러니까 다 받은 거죠. 남편도 사실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좋은데, 남편은 잡 때문에 페이가 한국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래요. 직업도 굉장히 좋아서. 그런데 캐나다에서 와서 살기에는 조건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떨어져 지낸 지 벌써 한 6년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캐나다에 그분도 들어와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냈는데, 그 원서를 내게 된 것도 그 아주머니가 알아보셔가지고 아시는 분 중에 어떤 업체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의
그 와이프하고 친분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와이프를 통해서 거기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마침 밑에 부하 직원을 한 명 뽑는데요. 아주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만한 사람을 한 명 뽑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딱 좋은 조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데요. 근데 전혀 다른 전공이래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을만한 그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써달라라고 부탁을 한 지가 2주 지났대. 2주가 지났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답답한 거지. 그래서 제가 교회 전도사는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전도사님, 이번에 이분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한 일로 이렇게 했는데 잘 되면 제가 본인이, 그러니까 전도사님 다니는 교회 헌금을 제대로 한방할 테니까 얼마인지 좀 모르시고 제대로 한방할 테니까 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면 되는 일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안 될 일이죠. 제가 기도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럴 텐데 또 만약에 다른 데에다가 원서를 집어넣을 생각이라면 잘 준비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다른 업체도 또 여러 군데 원서를 넣으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장 알맞은 곳을 택해가지고 인터뷰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아니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본인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물질을 원해서 하나님만 딱 빌려가지고 기도만 내가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일이 만약에 되면 땡큐고 아니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꼭 점쟁이한테 복채를 주고 이렇게 뭐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참 좀 어이가 없는데 이런 것도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캐나다를 왜 오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도 또한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압니다. 또 마음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 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될 건데 요즘 세태 중에 대표적인 세태 중에 하나가 원나잇스탠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의 이면에는 사실 여기 캐나다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캐나다라는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이민 생활을 보장하게 해줄 어떤 남자를 하나 묻는 거죠. 그런 마음의 이면에는 뭐든지 쉽게 얻으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사람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 그런 마음의 깊숙한 곳을 잘 들여다보면 돈이라는 것이 정점에 딱 올라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정점에 있어서 또아리를 딱 틀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대가 없는 쾌락이 존재합니까? 몸도 마음도 그러다가 인생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기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도 무슨 유혹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경우가 없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제목처럼 답정로 답이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이나 해. 그겁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아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산남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없애지 못하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의 그림자를 엿봤습니다. 그 모습과 논란, 바알과 세라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의 욕심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빌었던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만을 영광되게 하는 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